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세례를 받은 우리 8분의 귀한 영혼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복음의 능력 24번째 말씀 함께 듣게 될 텐데 우리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주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 우리가 왜 복음을 접할 때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모두가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할 때 이제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역시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을 담아내야 하지만 동시에 이게 또 우리가 너무 듣기에 거북스러우면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말씀의 핵심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좀 거북스러운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정말 이 칭찬과 격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감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런 칭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감동을 받으셨을까 궁금한 게 당연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손에 꼽힐 정도로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는 무명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칭찬을 받고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사실 또 다른 제목은 시험을 이겨낸 여인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험도요 보니까 이게 더 힘든 시험이 있고 덜 힘든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오는 시험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시험은 그만큼 힘들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시험이 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이 절대 이런 시험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시험 가운데 가장 무서웠던 시험은 바로 욥이 당한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욥이 모르고 있었던 게 있어요. 또 이 여인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지만 또 이 여인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시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대놓고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심한, 그래서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이 나왔냐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아니다, 이런 논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대하는 그 태도, 입에서 나온 말을 보면 이거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릴 정도로 심한 말을 내뱉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것은 이 여인처럼 초신자거든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지만 동시에 이 힘들고 고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서 이제 움직이신 장면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앞에 엎드리니. 자,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면은 두로 지방이에요. 여러분, 두로 지방이 어딘지 아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더러운 지역이에요. 가장 부정한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 왜 거기에 가셨을까? 왜냐하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정결 의식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더러운 건 다 밖에 있는 거야. 이 밖에서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게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을 우리는 차단하면서 살아야 돼. 씻으면서 살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모든 더러운 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밖에 있는 더러움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부정한 곳으로 알려졌던 지방이 바로 두로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거기 가신 거예요. 가장 더러운 곳에 쉬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자신의 심하게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로 지방 안에서도 사실 이 여인은, 여러분, 헬라 이방 문화에서도요, 남성은 여성들을 철저하게 차별하고 비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두로 지방에 사는 여인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또 여자였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마태는 아예 이 여인의 정체를 어떻게 밝히냐면 가나안 여인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그냥 헬라 사람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의 어떤 습관, 헬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여인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숙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가나안족들을 멸해라. 이런 엄청난, 오늘 우리가 참 납득하기 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에 사사기 설교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나안족은 원래 이스라엘이 원수였기 때문에 말살시켜야 했던 그런 가나안족의 후예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보다 더 부정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즉 가장 유대인들이 볼 때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분파가 있어요. 어떤 분파냐면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멍들고 피 흘리는 바리새인들. 그들의 이름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접촉뿐만 아니라 쳐다봐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시장이나 어떤 이방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제 가게 되면요, 이방 여인하고 눈이 마주치는 것 자체가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더러워서 그런 건데,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 무조건 눈을 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걷다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넘어지니까 상처가 나고 멍들고 피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모든 멍과 상처는 성적 순결을 증명하는 경건의
표시, 영광으로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과 만난 것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만나는 이 방식을 보게 되면, 이 여인과 나누는 대화를 보게 되면 스캔들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여기에서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다른 곳에서 본 예수님하고는 너무 달라요. 이게 정말 예수님 맞나? 예수님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게 맞나?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아마 이 사건이 없었으면 아무도 믿지 않아요. 에휴,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여자를 어떻게 그렇게 무시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이 여인의 세 가지 믿음의 장점, 믿음의 영역을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여인의 끈질긴 믿음이에요. 끈질긴 믿음입니다.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 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지금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어린 딸이 귀신들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몸과 마음이 다 훼손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제를 보면은 한두 번 빈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얼마나 시끄러웠냐면요, 마태복음 15장 23절 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청했습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제 보입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그 집안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면서 막 소리,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제자들과 주님이 계속해서 이 여인을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졸졸 따리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발을 잡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막 누군가를 막 졸졸 따리면서 막 도와달라 살려달라 그렇게 애원하는 사람을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를 거절하는 사람을 아직은 본 적이 없어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따뜻한 말이라도 하고 돌려보내는 게 맞죠. 그렇죠? 안 도와줄 거면. 근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거냐? 한마디로 제가 이 단어는 강단에서 한 번 나왔었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 개무시. 완전히 개무시하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뿐만 아니라 아예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무관심이에요. 네가 무슨 일을 당하든 네 사정이 어떻든 네가 지금 마음이 어떻든 나는 관심 없어. 난 신경 안 써.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3절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마틴 루터는 이 장면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지금 우리 주님은 돌처럼 침묵하고 계시다. 돌이에요, 돌덩어리에 반응이 없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루터가 이걸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침묵이다. 주님이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보석처럼 빛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욥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을 너무나 기뻐하고 계셨어요. 욥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만큼 자신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면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상을 굉장히 엔조이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요, 다른 모든 유대인들, 그 경건을 외쳤던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 제자들의 믿음을 능가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지금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하고 무시하고, 또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선생님 제발 이 여자 좀 돌려보내세요, 시끄럽습니다, 성가시게 굴고 있습니다 하는데,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이제 드디어 뭔가 이 여인이 원하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24절, 마태복음 15장 24절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이게 뭐냐? 넌 아니야. 이거 얘기해요. 넌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온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려서 외칩니다. 그 다음 절 25절, 그때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간청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여인은 주님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냉대하고 올대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자신을 모욕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 안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연에 또 하나의 시험이 남았어요. 이때 예수님이 정말 절정에 이르러서 가혹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27절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개는 누구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개야 이거예요. 이 여인과 이 여인의 딸의 너는 개야. 근데 여러분 아마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즘 개랑 친해요. 애완견. 집에서 다 키우고 있어요. 막 너무 이뻐요. 사람보다 더 좋아요. 그럼 막 옷도 입히고 모욕도 같이 하고 같이 먹고 같이 뒹굴고 자고. 어떤 분은 저한테 너무너무 사랑하는 개가 죽었대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 개가 구원받았을까요? 그래서 죄송한데 개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너무 시험 들어서 교회를 그 다음부터 안 나오세요. 마음이 아파요. 물론 저도 개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굳이 이걸 갖고, 아니 예수님이 여기서 개를 말할 때 쿠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쿠나리온이라는 단어, 새끼 개를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개는 귀엽지 않냐, 멍멍 강아지 얘기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한테는요, 새끼 개든 개든 다 개예요. 왜냐하면 개 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항상 개라고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개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죽은 고기,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런 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더러운 존재, 부정한 존재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개보다 새끼 개가 더 나쁜 욕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 개가 뭐 어떻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모욕이에요. 너는 개야. 네 딸도 개야. 그래서 나는 개들에게 밥을 줄 생각이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 개 맞아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저 개 맞아요. 제 딸도 개 맞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개 맞아요. 썩은 고기, 죽은 고기 찾는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이 끈질긴 믿음에 너무 감동을 받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훌륭한 대답이다. 내가 내 어린 딸을 고쳐주겠다.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이 벌써 내 딸에게서 떠나갔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의 기도가 거절된 것 같이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이 여인처럼 끝까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보게 하사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다 이 여인처럼 한 번 기도를 시작했을 때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인의 겸손한 믿음. 겸손한 믿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와, 이 여인 대단하다. 야,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믿으면 되는구나. 무엇이든지 계속 두드리기만 하면은 응답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게 진실과 진리에서 너무 벗어난 결론이.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 주님이 이 딸을 고쳐주게 한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컸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인내와 끈질김은 이 여인의 믿음이 그만큼 강했다는 증거일 뿐이지,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헌신이에요. 그걸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계속해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 여인은요,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사실상 이 여인에게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근거도 없는 거고, 예수님 앞에 뭐를 구할, 긍휼을 구한 어떠한 근거 자격이 없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개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너무 쉽게 인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방 여인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쫓기면서 뭐라고 그랬죠? 저는 개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한 번은 어떤 표현까지 썼냐면 저는 죽은 개예요. 근데 개, 살아있는 개는 쓸모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철탕, 보신. 근데 얘 죽은 개는 그냥 썩은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은 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 드린 이 기도를 보면은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제물은 찢어진 이 마음, 갈기갈기 찢어지고 터진 이 마음뿐이오니 없인 여기지 마소서. 지금 하나님이 찾는 여러분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찢어진 마음이에요. 갈기 찢어서 터진 마음을 보실 때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설교를 요약한 산상수훈의 엑기스인 팔복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여인의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요, 완전 초짜예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운 적도 없고 토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비결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아는 그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이거예요. 이 여인을 보세요. 주님이 저를 개라고 하시면 저는 개가 맞습니다. 주님이 제 딸이 개라고 하시면 제 딸도 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저희는 부스러기도 너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100%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어떠한 반열에, 어떠한 대열에 올랐는지 우리는 금방 볼 수 있어요. 또 너희에게 말한다. 동서사방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이방 여인처럼 영적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지만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영원히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적용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별로 아는 게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놀라운 상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